이제 지난주로 해서 주기도문이 끝났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마태복음 하면서 주기도문 집중적으로 더 보았습니다. 따로 볼 수도 있는데 이 기왕에 하는 김에 주기도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금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에 관한 관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물의 면, 또 염려하는 면, 이 면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후반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염려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염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염려가 있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뜻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 우리의 삶에 조물 먹는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면에서의 그 염려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내 삶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짐을 떠안고 내가 고민하고 거기에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 모든 것,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염려하는 것, 바로 이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 하는 면이 사실 크게 19절에서 24절까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도 염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는 또한 직접적으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개인적인 재산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을 모으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뭐냐? 염려 때문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쌓아두는 것, 이런 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내가 믿을 게 없으니 재물을 믿고 재물로 나의 성을 쌓는 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내가 의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물을 쌓으면 그 재물이 오히려 내게 근심을 더 갖다 준다 이 얘기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이니까 누가 도둑질해 갈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냥 마치 모래를 잡듯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않게 돼요.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20절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염려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염려의 문제, 내 먹을 것 입을 것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우리 삶에서 그것이 재물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돈 문제에서 매이게 되는 문제, 염려하게 되는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재물과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내가 근심하는 문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 특징이 뭐냐? 염려가 없어져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그 보물이 없어질까 걱정하지 않게 된다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는 면에서 두 가지 예를 함께 봅니다. 제일 먼저 부자 청년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소유를 하나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면을 들춰내는 일이에요. 재물을 하나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볼 때는 그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4분의 1, 또 절반, 또 드리고 갚고 다 하겠다.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광경에 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재물에 관한 관점의 이야기예요. 관점의 이야기. 지금 부자 청년을 잡고 있는 것은 재물이 그의 신이에요. 재물이 없으면 그는 못 살아. 그래서 재물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이 먼저야. 그러한 면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산이 많았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즐겁게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았는데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해요. 결국 부자 청년의 말과 생각하면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웃을 돕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에 쌓는 것은 이웃을 돕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손을 벌려서 쓰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는 일이라 그럽니다. 이 어차피 없어지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게 염려의 문제가 직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 19, 2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면을 직접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로 25절, 31절, 34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일들을 쭉 여기 설명하고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염려하는 것은 참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7절에 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은 내 생명을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 말과도 그 말로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 다 해석이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염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를 함으로써 내게 유익이 되느냐? 전혀 유익이 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예요. 점점 오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9988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요새는 9988이라고 말을 해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그 이상으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머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어라, 이걸 먹지 마라, 어떤 운동을 해라, 뭐 운동도 별의별 게 다 있던데. 또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라, 뭐 아침을 먹으라 마라, 별게 다 있습니다.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웰비잉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돌려서 염려를 왜 합니까? 염려. 결국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염려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근데 문제는 염려가 진짜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 이게요. 지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 중에 염려를 하면 더 오래 산다 그런 말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는데도 염려를 해요. 염려를 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는데도 염려해요. 염려를 하면 진짜로 더 잘 먹고 잘 살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해요. 마치 이 염려는요, 흡연하고 비슷해. 담배 피는 거하고요. 담배 피면 건강에 해롭다. 이것은 아주 이미 명확한 사실입니다. 담배를 피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담배를 못 피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붙여요. 그러면서 그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는 신텍스라고 합니다. 죄의 세금을 붙였다. 담배를 피우면 자기에도 해롭게 하고 이웃도 해롭게 해요. 그건 범죄야. 거기에 세금을 묻혀요. 이제 담배를 피울 사람이 서 있을 곳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부 금연구역이 다 됐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금연구역을 정합니다. 다른 나라에 보면은 어느 군데 가면은 막 식당을 갈 수가 없는 게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펴서 식당 가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식당은 전부 금연이잖아요. 공공장소는 다 금연이잖아요. 담배 피면 다 불법이에요. 우리 건강을 해치니까. 근데 계속해서 우리의 웰비잉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스트레스를 없애야 된다고 하거든요. 염려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더 가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흡연하고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럼 저도 흡연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웬만한 공공장소는 전부 염려 금지구역 해놓고, 그리고 흡연구역 하듯이 염려구역 해놓고 염려는 거기만 가서 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비생산적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염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염려는 또한 불필요한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 기르시나니. 여러분, 새가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새가 자기 먹을 것 걱정돼서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문 앞에 와서 한 푼 줍시오 한 적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자기 꽃에 색깔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색깔을 못 댄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백합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가진 색깔을 보면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이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리 색깔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색깔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와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거라 이겁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만큼 하찮다 이겁니다. 하루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하찮은 것들도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가, 귀한 존재냐, 이 들풀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새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걸 대비시켜서 얘기해요. 이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고 그 영광이 더 빛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뭘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겠느냐, 이런 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도 먹이시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었고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굶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심지어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이 오늘 짐만 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염려는 오늘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을 미리 가져와서 마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염려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더 벌어지는 것이죠. 또한 염려는 정말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뒤에 25절에 보십시오. 25절 후반부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음식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목숨, 몸과 얘기합니까? 결국은요, 염려는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재물에게 매여서 재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신을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이 재물이기도 하고 재물의 신 이름이기도 해요. 맘몬.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맘몬 신의 노예가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목숨, 자기의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러한 염려를 이야기해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어느 것이? 이 세상의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얼마나 엄청난 인류의 보물입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근데 사실은 피라미드가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큰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어서 그렇지 다른 곳에서도 피라미드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프랑스, 그리스, 멕시코, 페루 다 피라미드가 많아요. 그게 다 죽음의 무덤인데 왜 사람이 그 피라미드를 짓습니까? 애굽의 파라오들은 자기가 즉위하자마자부터 피라미드를 준비해요. 자기가 죽을 무덤을 준비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재산, 재물 이걸 총동원해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물론 죽음 뒤에 삶을 믿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제일 한가운데 자기의 그 석실을 만들어서 무덤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보화를 둡니다. 근데 가지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관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인가, 얼마나 값이 없는 일인가. 그 많은 재화를 가지고 기껏 무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쓰고 그 무덤도 무슨 쓸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속에 부장품 무슨 쓸모가 있느냐. 다 도굴됐어요. 근데 도굴도 이 기술이 발달한 19세기, 20세기에 와서 도굴이 된 것보다 그 도굴의 90% 이상이 그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왕이 들어가고 부장민이 들어간 당대에 다 도굴이 됐습니다. 그때 일을 했던 사람, 그때 일을 했던 궁중의 관리들, 내시들, 이 사람들이 다 도굴을 해간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오직 한 가지 쓸모 있는 것은 수천 년 뒤에 그 후손들이 관광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뭐가 쓸모가 있느냐, 피라미드가. 이 세상 것이 뭐가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로 갈 사람은 하늘나라 갈 준비,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살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준비하는 삶, 그게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길이에요. 쌓아두는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 인간 세상에 좀 더 이해가 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이미 저는 유학을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81년도에 8월 달에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결혼을 6월 달에 했어요. 6월 달에 했는데 이미 가기로 결정이 나고 결혼을 하니까 뭐 산 게 없어요. 혼수 그거 다 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돈만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가서 살 일이 중요하니까 전부 그거에서 달러로 바꿔놨습니다. 왜요? 미국에서는 달러가 쓰이니까. 농 하나 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방 갈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살 준비를 하고 미리 뭐 할 수 있으면 미리 돈도 붙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야 거기서 살죠. 갈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죠. 여러분이 이 땅이 여러분이 계속 살 거 아니고 결국은 천국 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땅에 사는 염려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장 핵심의 문제, 이 땅에 왜 뭘 쌓아두느냐? 염려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굶을까봐, 못 입을까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할까봐 염려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안 믿어질 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가 재물의 문제로 표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의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쌓아두고 더 염려를 키우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꼭 이야기하면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 핵심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 길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첫째로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재물신과 경쟁해서 뭐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재물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귀중히 여겨야 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누가 귀하냐? 재물신은 이 땅에서 섬기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이게요. 여기서 보면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서 이 주기도문은 처음에도 나옵니다. 주기도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여기서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있을 줄 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결국 그 문제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 나쁜 의미의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내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냐 이거예요. 아버지냐 아니냐 그걸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그 이미지입니다. 내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모든 걸 돌봐주고 지켜주고 채우는, 특히 채우는 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 작은 미물도 사랑해서 그들의 모든 삶에 다 주셔요.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 알수록 염려에서 벗어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며 생각하고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에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한다. 그 면을 얘기하고, 근데 그것도요, 아무리 생각하려도 실제 생각이 됩니까? 물론 알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성경을 보며 묵상하며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에, 그게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 면이 행동으로 하나, 둘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연히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쥐게 되어 있고 물질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질을 쥐고 있는 이것을 하나씩 이 손가락을 펼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큰 수술을 통해서 우리 병이 낫는 것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뒤는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활 훈련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영혼에 변혁이 일어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굳어진 이 정신적인 팔, 다리는 펴지지가 않아요. 하나씩 펴는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늘의 보물 쌓는 일을 내 마음은 하기 싫어요. 안 돼. 그래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이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해봐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는 일을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봐요. 하나님께 드려봐요. 이 일을 작은 데서부터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내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이겁니다. 믿음은 안 되는 걸 한번 해보면서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돕다 보면 그 전에 전혀 느끼지 못하던 기쁨이 있습니다. 베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재물을 가장 귀히 쓰는 방법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있어도 못 느껴요.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같이 느껴요. 그걸 같이 느끼기 시작하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가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은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고백부터 필요해. 그게 11조예요.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11조입니다. 경험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11조 하다 보면 처음엔 못해요. 하기 힘들어. 10분의 1을 내는 게 엄청 큰 거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정도 지나가면 11조 드리기 전과 후가 생활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결국 남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만 남아. 생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도 경험하고 다른 모든 면에 하나님의 모든 면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면에서 내게 손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뒤로 11조의 벽을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한번 드려봐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즐거이 드릴 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재물을 쓰는 것을 하다 보면 어느덧 어느 순간에 세상의 염려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재물이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물질적인 면에서 배웠잖아요.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재물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지 마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그게 됩니까? 당장 내일 영수증 계속 청구서 들어오고 이거 막아야 되고 저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염려가 없습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걸 떼부라깁니다. 그런 면을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고급 세탁 공장에서 한 달 일해봤어요. 한 달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재무 상태를 이렇게 보고 했더니 근근히 적자가 있냐 없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럴 때 보니까 매일매일 청구서 오는 게 겁이 날 정도예요. 그것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제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에베소서 4장의 말로 빌려보면 이것이 옷을 벗는 거예요. 이 땅의 옷을 벗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옷 벗기와 옷 입기가 함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가 안 되냐고요. 염려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억지로라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벗어나요. 에베소서 보세요. 자,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옷 벗기가 도둑질 안 하기예요. 옷 입기가 새 습관을 입는 것이 내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일까지 해야 도둑놈 심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옷 벗기만 아무리 얘기해봐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옷 입기를 해야 이 옷 벗기가 완전히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 하지 마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라 이겁니다. 염려는 저절로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봐요. 재물의 면에서 재물을 쥐고 있던 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보고 이웃을 위해서 써보고 남을 도와보고 해보라 이겁니다. 하다 보면 이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는 나 자신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1, 2년 뒤에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건 내가 안 하려고 해서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꾸 내 마음에 매여 있는데 또 물질에.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천국에 쌓으십시오. 이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부디 행함을 통해서 이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